이 말씀은 다분히 예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말씀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 힘든 상태에 있는 성도나 또 지금 뭔가 잘 되어지는 상태로 있는 성도들은 특히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제가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역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이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설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 시스기야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수르 그때 강대국 아수르에게 포위당하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그의 지난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수르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기도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시스기야 왕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시스기야 왕이 죽음과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스기야는 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은 축복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그만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이것이 교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시스기야 왕의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역대하, 이 사건에서 다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책이 역대상하인데,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로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는 받은 축복을 왜 보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을 안 하는, 의도적으로 안 하든 못하든 하는 사람의 기본 밑바탕에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교만이 깔려 있어요. 그 교만은 뭐냐면 나는 마땅히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이 은혜를 주셔야만 돼라는 이 의식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갚지도 않고 은혜를 갚지 않은 것, 그거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지 않는 거에다 교만이 겹쳐서 하나님의 징계를 시스기야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보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던 언제고, 지금 와서는 또 뭔가 해결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입 싹 닦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타나게 된 사건이 본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에게 병문안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염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그 히스기야 왕이 국가 기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보물 창고, 무기 창고, 양식 창고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국가 기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여줬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 이 정도야. 당신도 알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자기 교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수르에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던 상황이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는 잘났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잘못이고 실수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역대하 32장 31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결국 그가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잘 되어져서 풍성해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어떤지.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히스기야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깨달아야 될 것들이.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아수르에게 빼앗기는 걸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그거는 결국 자기 조상의 다윗 왕의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지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기도하지 않은 아수르의 거기 포위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히스기야는 왕의 기도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베푸신 거는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왕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다가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축복한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개인만의 축복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잘난 척한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 이렇게 연장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야,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이방 강대국에서 이렇게 나 아니면 이 강대국이 어떻게 물러가겠니? 다 자기 중심으로 축복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 땅을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된 자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무서운 징계를 이사야로부터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직급이 낮은 신하로 전락합니다. 그가 병들어 있을 때보다 더 불행과 비극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가 아플 때가 낫었던 거예요. 그가 낫기 때문에 병이 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비극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제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비춰보면서 제가 아주 단골 멘트처럼 성도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됐다 조심하세요. 꼭 이렇게 해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분은 그 말이 이 외국어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잘 됐다 뭘 조심하라는 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축복을 베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축복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계산대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축복이 소멸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도 많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 돼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는 시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좀 몇 사람을 좀 찾아본다면 유명한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는 은혜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은혜로 된 왕의 신분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왕의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 왕의 특권만 가지고 사용하다가 결국 그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왜 잘되게 하실 때에 생각지 않게 잘되게 하시는 은혜 주실 때 왜 딴짓하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복받고 이렇게 이러면요, 이 히스기야처럼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을 전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캐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축복에 맞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네. 너는 차라리 제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하거든. 너는 차라리 축복받지 않았으면 더 좋을 사람이다. 이게 비극이죠. 차라리 안 돼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잘 돼가지고 징계받고 책망받고 축복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냐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만 알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있다는 걸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축복이 연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망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약한 자와 없는 자의 대명사거든요. 그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시는, 소원을 풀어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어려운 약하고 어려운 자에 가까이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펴보면 롯은요,
삼촌 복의 통로된 삼촌 때문에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요, 결국 삼촌을 어떤 의도인지 독립해서 나가서 소돔 땅에 간 게 그는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잘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삼촌 아브람, 라반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데 이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복의 사람과 같이 있고 복의 사람의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롯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잘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삼촌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 삼촌을 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롯의 태도를 보면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 될 걸 자기가 먼저 선택하죠. 소돔 땅을. 결국 그것이 똑똑한 짓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망하는 쪽으로 가고 만 거예요. 결국 잘 될 때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는 잘 될 때 그 생각을 해서 소돔 땅에 가서 가나안 네 왕에 의해서 붙잡힌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나죠. 그러나 그 후에 또 소돔 땅을 같이 또 가서 살잖아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한 비극을 그 롯이 경험하잖아요. 잘 될 때 정신 나간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소돔 땅에서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더 이상 가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어났으면 목자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냔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될 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태도를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올 때 그 애굽 주인들한테 금은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놀랬을 거예요. 그 종된 사람이 그 가난하게 억눌림 받고 손해보고 이렇게 억울함 당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니까 본인들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은보화는 어디에 쓸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리 그런 축복을 주신 건데 이들은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구출과 또 생각지 않는 어떤 소중한 재산을 불게 했으면 그게 어디다 쓰여질지를 하나님께 물었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엉뚱한 데다 썼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에 참여된 3,000명이 죽잖아요. 그들은 잘 돼서 망한 거예요. 안 됐으면 모르는데 잘 돼서 망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고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을 받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는 망하는 자가 됐죠. 예수님 제자 되는 것도 영광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12제자에 들어가지 않는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무명의 70인 제자, 예수님 주변에. 그러니까 12제자 됐다는 건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거든요. 거기에다가 제자들 속에서 재정을 맡아서 그걸 관리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신임을 받고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제자에서도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가 물질에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망하는 자가 됐잖아요. 잘 될 때 잘못된 태도로 그 스스로가 망한 자가 됐습니다. 바나바 아십니까? 다 아시죠? 사도행전의 바나바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보다 먼저 항상 그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무책임하게 선교여행에서 1차 선교여행에서 다시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 자기 조카 그 조카를 또 데려가자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투어가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편하고 족하니까 가장 만만한 그 가족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이 육신으로 치우쳐 육신 인간적으로 흘러갈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마음 가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바나바는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해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인간의 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딱 그때로부터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바울이 16장부터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유명한 그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내려막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잘 될 때 계속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으며 끝까지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가다가 인간적인 마음에 그가 미끄러진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사역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잘 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퍼센테이지 보면 10명에서 2명 정도가, 그리고 나머지 8명은요 잘 될 때 딴 사람으로 등장해. 그 눈빛과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처음에 막 힘들어 괴로워서 나를 찾아왔을 때, 이장원 목사를 왔을 때 그 눈빛과 말투, 그거하고요 잘 될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나는 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 이 성도가 안 될 때 잘 될 때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내가 온갖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뭐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들을 귀가 있어서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든 다 하면 소화를 시켰는데 딱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성도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그 전에 내가 얘기하면 영적으로 듣다가 이제 잘 돼서 얘기 들으면 인간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과의 어떤 주님 앞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가면서 잘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런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빼먹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만 해결해 달라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주님하고는 전혀 이래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죠.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딴 사람. 응? 그러면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축복 언제까지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언젠가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2번 다시 그 축복은 안 와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때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면서 이 통로자로서 쓰임 받아서 제가 순종은 하지만 그렇게 축복받고 돌아서는 그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해요. 그러니 내가 이 마음이니 주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은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 받아가지고 저 사람 존재도 인생도 망치는구나, 저렇게 돼서 마음이 아파요. 그거마저도 얘기 못해요. 왜? 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전에는 잘 들었던 사람이 이제 잘 돼서 뭔가 약이 되라고 그가 아무 사심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약이 되라고 얘기하면 그걸 기분 나빠하니까 얘기조차도 못해요. 아예 나한테 안 와요. 이제 그때는 안 와. 무슨 얘기 할 줄도 아니까 아예 오지도 않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저절로 된 줄 안다는 거예요. 될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될 일이 돼서 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좋은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냐냐, 그죠? 거기에다가 당연히 여겨요. 나는 당연히 시스기야 왕처럼 받을 거 받았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잘하지 못하는 배경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 되게 할 때 잘못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제가 어느 분이, 이제 이건 뭐 주님도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어느 분이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재정적으로도 뭐든 다 안 좋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못 받는 큰 축복을 몇 건이나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잘 될 때 그분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그분 중복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마음과 상황이 오거든요. 저한테 딱 그 사람,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색함과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냥 가장 최소한의 감사만 할 수 있는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게 확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화도 나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왜 지금만 생각할까? 이게 다음을 연결해 가고 이게 축복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소멸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한 타임 놓쳐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왔어. 벌써 그분을 기도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딱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내가 말 않고 있으니까 딱 제가 그분 심령에 계산한 대로만 딱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속을 것 같아요? 그분 축복 날라갔어요. 나중에.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축복이 있어 좋아라 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솔솔 이렇게 소멸되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축복 안 왔어요. 이거는 거짓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인색하게 계산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응? 그분은 자기 복 자기가 찬 거예요.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핑계와 변명을 대니까, 하나님 앞에 잘할 때 막 힘들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주님께 찾아오더니, 왜 잘 될 때 핑계와 변명이 그렇게 많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처럼 계산하고 인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잘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람에게 약속 같은 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잘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서운은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속에 약속, 그러니까 결심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벌써 이미 마음의 소리,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제가 딱 그 사회가 하는데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 심령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나한테. 그런데 이분이 딱 됐는데 안 지켜. 자기가 말한 게 아니니까, 서운 또 한 게 아니니까 안 지켜.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하나님 소원을 줬는데 그 소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잘 될 때 잘못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게을러요. 처음에 힘들 때는 영적으로 부지런하다가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할 이유들만 얘기해요. 이게 잘 될 때 잘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처럼 두 번 은혜 없습니다. 축복은 점점 소멸돼서 결국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징계를 받아요. 축복이 클수록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것만큼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 부분에 상처가 많으세요. 그분이. 왜? 나를 통해서만 해도 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응? 그러는 거예요. 주님. 너희들 네 생각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잘되게 하실 때 믿는 자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잘될 때 하나님께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 잘되게 하셨어요?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 잘되게 하셨냐고. 그걸 물어야 돼요. 잘되게,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잘되게 하는. 자, 히스기야는요 즉시로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죠. 거기에다가 그가 열왕기 18장 가면 그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축복해줘야 그 나머지가 축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축복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이걸 묻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축복 주세요? 생명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에서 왜 벗어나게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할 거라고. 이거는 네 개인의 축복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다.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겸손해질 때 묻질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로 물어야 돼. 잘되게 하면 왜 잘되게 하셨는지. 두 번째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잘되는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죠?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생각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게 잘 됐는데 지금 이 잘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생각 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꼭 질문하셔서 답을 얻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제가 지금부터 뭘 할까요?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를. 이걸 묻질 않으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주신 데다가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대답을 줘도 이런 거를 대답을 줘도 잊어버리거나 모른 채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반대로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을 보면 그는 가정 총무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해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방인이 그 굉장한 권세자의 캡틴이 됐다. 소위 말하는 가정 총지배인이 됐다는 건 굉장한 역사죠. 그런데 이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보디발 아내의 사건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가를 알게 돼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 잘되게 할 때 그의 신앙과 존재도 더 잘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억울함을 당해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만드시잖아요. 반전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될 때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잘될 때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과 환경에 버려지게 놔두냐, 그거예요.
요셉은 결국 그가 억울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부어준 어떤 타이밍, 현장, 영적 은사 이걸 다 쓰게 해서 결국 그 노예가 바로의 총리가 됐다는 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 더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은요 점점점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위에 올라갈 자리 없는 완벽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교만해지고 히스기야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하다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쳐야 되겠다. 성전.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운 데서 얻어진 전리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됐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진 것도 아닌데 다윗의 그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받고 선지자한테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고 형통케 한다고 그 후부터 사건이 막 이기게 하고 형통한 사건이 막 생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 그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성전까지 생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할래요? 안 좋아할 수 없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된 사람은 어려울 때도 보면 알 수도 있지만 잘 될 때 그 사람 그 다음에 태도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메대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 때에 그가 3명밖에 없는 그때 초강대국의 3명밖에 없는 총리의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이방인이고 포로된 자로서 와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텃세가 심해서 이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하는 줄 아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을 꼬드겨가지고 결국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하는 법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기도해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아 봐라 말이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결국 사자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다윗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메대 시대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다음 세대까지 그가 형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다니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답할 거는 하나님에 향한 확실한 신실한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보답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총리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신할 수 없고 나는 이 은혜를 끝까지 갚는 길은 내 신앙을 당당하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지켜주시잖아요. 그의 신분을 지켜주시잖아요. 형통의 사람으로 계속 이어가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 비유 속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좀 그걸 깊이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은 주인에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떠나가면서 큰 돈을 그렇게 차별을 두며 큰 돈을 받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이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신뢰하고 맡겼어요. 근데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서 큰 돈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 주인집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해보지 않는 장사를 해서 곱배기로 남겼다라는 게 이게 주인을 기쁘게 한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맡겨진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주인에게 그거를 보답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 주인집 관리 플러스 장사. 그래서 남겼다. 이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고 큰 거를 맡기고 내가 너희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조금이든 뭐 큰 거든 잘되게 할 때 이거를 고마워하고 감사히 여겨서 뭔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기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축복으로 이어가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형통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쭉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전보다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백을 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줘서 된 거니까 자랑할 게 없다. 교만할 게 없다. 그래서 겸손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열심히 더 내는 거죠. 이게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잘 될 때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에보다 열심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게을러진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잘되게 할 때 더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로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벌써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최단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아주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아주 은혜스러운 어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잘 될 때 더 잘 돼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축복도 받게 돼요. 이런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면 굉장할 겁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해서 그 부분에,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설령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알아서 나를 챙겨주신 그분의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그만큼 아끼고 내가 너를 존귀 여겨,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간절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해도 미처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알아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거잖아요. 그가 왕을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지 뭐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가 구한 거는 분별력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 마음에 드니까 부와 영광을 같이 주시잖아요. 이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응?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축복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우리 성도분들 앞으로 잘 될 사람, 그리고 지금 잘 된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위로와 또 긍휼과 그것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될 때를 더 아주 유심히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 어려울 때는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잘 될 때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판단에 하나님이 기대치에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것들을 그 사람한테 연이어서 이어가게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바로 수준이 떨어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만나서 안 보면 고만이에요. 그 사람하고 안 보고 딴 데 가면 고만이에요. 그 사람 전화 안 하고 뭐 만나지 않으면 고만이고 딴 데 이사 가면 고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평생 나와 함께 계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안 보고 자기가 잊어버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반드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 계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내가 잘 될 때요, 야,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나를 보시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저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이 벌써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쟤는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구나 나를.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이미 깎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신앙은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받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약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벌써 이미 마음에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서 정리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잘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 상태로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 왜 이러지? 이 사람 별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하면 딱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플러스 행위까지 따라가면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 향한 올바른 태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러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인 것처럼,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내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안 될 때는 잘못되고 잘 되면 또 교만하고 막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면, 잘 될 때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질 수 있는지,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 안 될 때 준비해야 돼요. 내가 잘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뭘 할 거야. 주님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4학년 때, 박 목사가 이제 직장 다니고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그 뭐 공부하고 이러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 생활비가 그때 당시에 20만도 채 안 되고 어떤 때 몇만 원 가지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쌀 가지고 밥 가지고 이제 쌀 가지고 김치 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건 걱정하는데, 이제 부대 비용 같은 걸 이제 이런 걸 빵꾸 하나 먼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그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교회에, 그때 당시 섬겼던 교회가 어떤 대한성서공회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와서 도와주세요. 대한성서공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로용지를 주면서 헌금을, 성경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총무되신 분인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로용지를 받았죠.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뭐 그거 뭐 적은 돈 날 수 없고, 정말 진짜 헌금을 제대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아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유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내 그 월세방에서, 2층 월세방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로용지 붙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지금 해라. 너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한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때 어려운 가운데 제가 헌금을,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힘들 때 그 생활비에 준하는 헌금을 그때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걸 요구할 때 지금 못하면 넌 나중에도 못한다. 네 형편은 알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해라. 내가 감동 준 대로. 그래서 그때 이제 무조건 제가 그때 원칙 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뒤를 미루지 않는다. 마음 주시면 그때 바로 한다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걸 기뻐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이 드리는 거, 나중에 더 많이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많이 하는 거는 그건 내 핑계고 변명이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중에 많이 드려도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편에 맞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니까 지금 마음 주실 때 지금 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즉시로 하는 거예요. 단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그렇게 하고, 마음이 안 되면 내가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마음이 오면 그때 이렇게 하는 원칙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그때 하게 하셨는가 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심은 거에 대한 축복을 몇 배, 몇십 배로 다시 되돌려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걸은 것을 너희 기억하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응? 그럴 때 정말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고, 그 후에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됐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들여놓고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생활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돈 들어와서 그 달에 또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들여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마음을 살핀 거예요. 액수의 문제 아니라 마음을 살폈을 때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 기뻐한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물질이 끊어지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이렇게 쭉 오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형통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많이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아시고 나의 그런 태도에 귀히 여겨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잘 안 될 때에 잘 될 때 할게요. 그거는 이거는 뭐가 같냐면 베드로가 주님 나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게. 이 고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못하면 다음에도 못해요. 잘할 때 내가 잘 될 때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잘 안 될 때 마음 주실 때 그때라도 해야 돼요.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이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에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태도를 가져서 정말 시쓰기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윗같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대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